이것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경건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어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빛
기도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롬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롬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예를 간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끝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읽기입니다. 자, 신약 성서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86쪽에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평통하시니 이때 있다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아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구름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몬 이건자 두 사람이 그를 대적했어서 이르되 달린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실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많이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들어오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바네, 마태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아멘. 자, 10편으로 넘어갑니다. 10편 68편 갑니다. 10편 68편입니다. 849쪽에 있습니다. 849쪽 10편 68편 1절로 10절,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10편 68편 1절로 10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문 앞에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자기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망령의 이름을 위하여 대로를 수출하라. 그의 이름은 기업과이시니 그의 앞에서 기업을지어다. 그의 거룩한 수르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와 아버지시며 마음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경건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 역하는 자들의 물체는 메마르다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족한 것을 보내사 주의 기업이 혼탁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백성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자, 32절로 갑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땅의 왕국이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의 하늘 하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의 능력이 푸른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383쪽 아니면 2쪽에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 것이니라. 너희시라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처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편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풍성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6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자,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하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억나니 내가 기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시간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2017년이 시작한 후에 어느 순간인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인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시간에 전체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안에 주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개 거는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를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봐주시고 천국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의 전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멈추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방식을 통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하고 존엄한 순간에 우리가 자기 열망과 힘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조용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외로워서 보여도, 그리고 오늘 지구의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권위이시며 참된 주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도록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매일 목도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휘말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이런 악한 세력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평화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매몰되기도 하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길들여진 탓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리고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36장 말씀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요일하늘 누려서 아버지,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자녀로서의 능력이 진흙 속에 펼친 진주처럼 그래서 진주의 빛을 볼로 굳어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보이는 것들이 저희에게 두려움을 요구하고 좌절과 절망을 강요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겨 기꺼이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저희 브라이어 공동체를 더욱 아버지의 사슬로 단단히 묶어 수많은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것들, 이미 허용하신 모든 것이 저희에게 최상의 선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오며 이 시간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빌어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옵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무수님을 사랑합니다. 임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동아를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최영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박세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준호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이수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수훈님을 사랑합니다. 제희를 사랑합니다. 제희를 사랑합니다. 이정년이를 사랑합니다. 정년이를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전주생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성경 읽기는 아주 7장 전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것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오직 말씀의 영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오늘 말씀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출발합니다. You accomplished something I never could. But my best memory from Harvard is meeting Priscilla. We have all started lifelong friendships here, and some of us even families. That's why I'm so grateful to this place. Thanks, Harvard. Today, I want to talk about purpose. I'm here to tell you that finding your purpose isn't enough. The challenge for our generation is to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One of my favorite stories is when JFK went to go visit the NASA Space Center and he
saw a janitor holding a broom, and he asked him what he was doing, and the janitor replied, "Mr. President, I'm helping put a man on the moon." Purpose is that feeling that you are a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I remember that night I launched Facebook from that little dorm in Kirkland House. I remember telling him clearly that I was excited to help connect the Harvard community, but one day someone would connect the whole world. The thing is, it never even occurred to me that that someone might be us. We were just college kids.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There were all these great big technology companies with all these resources, and I just assumed one of them would do it. But this idea was so clear to us that all people want to connect. So we just kept working on it, day after day after day. That you are sure someone else is going to do it. But they're not. You will. I want to talk about 3 ways that we can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By taking on big, meaningful projects together. By redefining equality so everyone has the freedom to pursue their purpose. And by building community all across the world. It is time for our generation-defining great works. How about stopping climate change before we destroy the planet and getting millions of people involved, manufacturing, and installing solar? How about modernizing democracy so everyone can vote online? I know a lot of entrepreneurs, and I don't know a single person who gave up on starting a business because they were worried they might not make enough money. But I know too many peopl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they didn't have a cushion to fall back on if they failed. If I had to support my family growing up instead of having the time to learn how to code, if I didn't know that I was going to be fine if Facebook didn't work out, then I wouldn't be standing up here today. And yes, giving everyone the freedom to pursue purpose isn't going to be free. People like me should pay for it. And a lot of you are going to do really well, and you should too. That is why Priscilla and I started the Chan Zuckerberg Initiative. These are the values of our whole generation. It was never a question of if we were going to do this. The only question was when. I hope you find the courage to make your life a blessing. Congratulations, class of 2017. Good luck out there. 오늘 보셔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현지 시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축사였는데요. 25일입니다. 지난 며칠 3일 전이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84년생 우리 나이로 33살의 그 젊은 친구가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은 200초로 요약을 한 것이고요. 전체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된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눔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요약했던 얘기를 다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시험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자기는 중퇴를 했는데 오늘 졸업식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졸업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버드에서 최고의 기업은 프리실라를 만난 것입니다. 프리실라 첸인데 중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중국성으로 진씨입니다. 진. 그래서 프리실라 첸이라고 부르는 그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는 우정을 하버드에서 시작했고 우리 중 몇몇은 가족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얘기였고요. 자, 제가 보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저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퍼포즈라고 부르죠. 뭐 본토 발음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퍼포즈, 목적입니다. 목적의식.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당신의 목표만을 찾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누구든 목표를 갖죠. 여기 있는 누구, 제세, 한빈이,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런 목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러 왔다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 세대가 맞닥뜨린 도전은 모든 이들이 목적을 갖는,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찾았을 때 빗자루를 들고 가는 수희에게 뭘 하느냐고 묻자 대통령님,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나사의 수희가 마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가는 그 모습에 물었더니 그 청소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수희입니다. 또는 나는 청소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예,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이 의미에서 저커버그의 그 얘기에서 예수의 의미를 겹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예수쟁이 맞냐?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냐라는 묻는 거죠. 다른 거 묻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는 원래 그 이력서 안에는 무신론자라고 썼는데, 최근에 2년 전에 그는 종교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종교가 개신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가 주커버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마 어떤 그런 사상이 적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적의식은 우리 자신보다 큰 것의 일부라고 여기는 느낌입니다. 주시십시오. 여기가 주시셔야 돼요. 목적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어떤 큰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한빈이가 이병선이 아들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한빈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단에 뭔가 하나 플러스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그 느낌, 그게 목적의식이라고 저커버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목적의식은 우리 자신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어떤 큰 집단, 큰 것 또는 큰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는 느낌, 그것을 목적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었던 날 밤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버드 커뮤니티를 연결시켜서 기쁘다. 언젠가 누군가 전 세계를 연결시킬 것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어디서 출발됐는지는 알죠?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 통신망, 같은 연결고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그것이 페이스북으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학생일 뿐이었으니까요. 나이 22살의 대학교 2학년일 뿐이었어요. 많은 기술과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얘기도 같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한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하지만 아이디어가 우리에게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가 실현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다면, 목적이 생겼다면, 목표가 생겼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너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해야 된다.
모든 이들이 높은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고 의미 있는 과제를 함께 시작합시다.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를 쫓는 자유를 갖도록 평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평등을 재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부르지만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죠. 교회는 더 큰 범위일 수도 있고 공동체는 좁은 범위일 수도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식구처럼 움직여갈 수 있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를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세대가 큰 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어린 애들이 쓰는 그 속어로 뿅 갔습니다. 33살의 젊은 친구가 이 얘기를 우리 어른들에게 모두에게 할 수 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세대, 여기서는 우리 세대가 나왔는데 이 우리 세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분 표현의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 주커버거가 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26일 날 졸업한 그 당사자들도 2000년 이전 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졸업생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세대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밀레니엄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큰 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기후변화를 멈추고 수백만 명을 참여시켜 태양광 패널을 짓고 가동시키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주의를 현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세계 대통령을 만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도 했죠. 제가 보건데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주커버거는 정치로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런 4차 협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좌우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현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많은 기업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 것을 걱정해 창업을 포기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을 못 벌 거니까 장사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 뒤를 받쳐줄 언덕이 없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 비빌 언덕이 없어서 창업 기회를 포기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코딩을 할 시간에 가족을 부양했다 한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는가를. 내가 코딩을 할 시간에 이 코딩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한다.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제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할 시간에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면 내가 괜찮았을지는 모르지만 페이스북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자기가 서 있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내 가족, 내 새끼, 내 자식,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보건대는 공동체까지도 아직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란노 공동체,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5분이라도 공동체 식구들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장로님, 권사님이나 부처는 할 거라고 믿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여러분의 생각 범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많은 쇼크를 받았어요. 자, 모든 이에게 목적을 추구할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공짜가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이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도 잘할 것이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게 프리실라와 제가 첸 주커버그 재단을 만들어 우리 재산과 노력을 기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얼마를 기여하기로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의 99%를 기부했습니다. 그게 현재 시가로 2017년 시가로 약 60조 원. 60조 원. 물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머리를 잘 굴린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은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면 상속세를 안 냅니다. 재단에다가 첸 주커버그 이 재단에다가 자기 전체 주식의 99%를 기부를 해놓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장악한다. 제가 보건대는 그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듯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과연 그럴까? 물론 모르는 거지만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지만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부자 누구죠? 장로님? 그 장로님. 그 유명한 오마하의 현진이라고 부르는 분 누구시죠? 워렌 버핏. 그분도 전 재산을 자기 재단에 넣은 게 아니라 빌 앤 마린다. 누구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약간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진짜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거 땡 잡는 거죠, 그죠? 이 정도 벌었으면 그래도 몇 프로는 떼놓고 우리 자신 못 벌 거는. 근데 99%를 다 뺀. 이 젊은 친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으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찾기를 바란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바로 하버드를 졸업했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84년생의 젊은이의 연설을 들으며 오늘 본문의 세 반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작금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밀레니엄 세대들이 나서서 공동체 문제, 환경 문제, 얘기는 빠져서 우리는 오늘 동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소득을 주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겠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희망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중에도 또 예전의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새로운 걸 뭔가를 하나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과 희망을 느낍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의 시절에 5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는 5가지 그 원칙을 둬서 원칙 내에서 뽑겠다. 5가지입니다. 첫째가 부동산 투기 문제고, 두 번째 세금 탈루 문제고, 세 번째 자식의 병력 문제고, 네 번째 위장 전입 문제고, 마지막 5번째가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뭐지 어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걸 관심 갖는 게 오늘 저커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거. 범위를 넓혀라. 그래야 너네들이 사는 것이 네 범위를 좁혀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커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지금까지 2005년도에 했던 뭐죠?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풀리시 했던 스티브 잡스 그와 이 친구에 비교하면서 완벽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거리 하는 것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루어라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 친구의 얘기는 더 젊었는데 나이가 자식벌 세대인데 그 자식벌 세대가 하는 얘기는 완전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 살아라. 네 거를 발판으로 진짜 돈이 있게 아니라 청집이다. 너무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제가 그 스테이 플릿이 그죠?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설교를 두세 번씩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서 한 편의 설교보다 더 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쟁이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쟁이든 아니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예수쟁이 뭐 중요합니까? 그럼 밖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죠. 나는 이번 주일에도 교회 갔으니까 나는 천당 갈 거야. 웃기는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하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그죠? 본인 입으로 이런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인사원칙의 그 5가지. 한 번 더 합시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그다음 아들의 병력, 그다음 논문 표절, 자기의 논문 표절 하나 더 위장전. 이 5가지에 걸리는 인사는 절대로 인사원칙에 주겠다 했는데 지금 다 걸리고 있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그렇게 멋있게 살았지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나쁘나? 김상조라는 분이 특별히 나쁘고 이낙연이라는 분이 특별히 나쁘고 그 다음에 강경화라고 하는 진짜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 올라갈 정도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특별히 나빴던 사람이냐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분 3분 다 저는 기독교 교인인지 알고 있어요.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뇌에 이상이 뇌질환이 생겨서 그걸 하나님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신경과 의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쟁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건 예수의 가치를 못 지켜서 그런 결격 사유가 모두가 생기느냐? 왜죠? 우리 끊임없이 날마다 이거 하면서 얘기하는 거.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어. 요즘은 덜 합니다만 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 속으로 너는 그렇게 사냐? 목사라면 맨날 좋은 말만 한다고 목사냐? 누가 된지 다 알죠, 그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금 못 뽑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그거 안 걸리면 딴 거 걸릴 걸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는 사실 그거 안 걸리면 딴 거 걸려요. 병리. 그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 아시죠? 참 진짜 예수쟁이로 이렇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진짜 열심으로 설교하시는 손봉호 교수님. 그런데도 그분은 국무총리 안 나오죠. 왜? 하지 말라고 안 나왔을까요? 가도 안 할까요? 가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아들도 경원대 부정 입학했잖아. 돈 넣고. 누구든 그 시대를 살다가 보면 그런 결격 사유가 다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저분도 저랬는데 그분도 그랬는데 나쯤이야 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돌이키고 나면 진짜 예수쟁이로 살라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가 서울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에 단상에 내빈들이 다 앉아 있었고요.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는데 임요한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 임요한? 예, 그 랜턴 선교사의 후손이었고, 그죠? 초대 우리나라 들어왔던 선교사의 후손이었고, 예, 임요한이라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국제협력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어찌됐든 한국에 기독교가 오게 될 때 그분의 조상들의 힘이 컸고 또 그분은 자기 조국도 버리고 미국이란 자기 나라도 버리고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초빙을 받아서 매긴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부활절 예배에 다른 예배도 아니라 부활절 예배에 한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언더우드, 브랜드 이런 선교사들의 그 온 날짜를 기념해서 드리는 것인데 따지면 그 예배에 이런 그분이 단상에 올라갔더니 영설교의 장로가 쫓아냈으고 거기 앉을 자리는 홍준표가 앉아야 되고 정신이 앉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양해를 이해를 해서 뒷자리로 갔더니 뒷자리도 못 앉고 얼마나 성질 났으면 그분이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것이 기독은 지금 현재 교회 우리를 진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인가를 진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부터 오늘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언제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의 사람입니까? 대충 4,000년 조금 넘습니다. 4,000년. 그러면 하나씩 문합니다. 단군이 언제의 사람입니까? 단군. 빨리 노래서 빨리 아버지 해봐요. 2333. 4,300년 4,350년 정도 되죠? 자, 뭔가 감 잡히십니까? 우리의 단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죠? 단군은 뭐입니까? 신하죠. 여러분은 단군 안 믿잖아. 그냥 신하로 믿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천석같이 믿어 이거죠? 왜 믿습니까? 지리의 조상 단군과 안 믿으면서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을 단군은 신하이고 아브라함은 실존이라고?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맹목적이라는 거죠. 맹목.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믿느냐? 왜 자꾸 저 목사가 이상해지고 있느냐? 묻는다면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를 하는가 하면 대개 그 시대의 어느 나라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기독교가 신화입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부전으로 전한 것을 신화로 들었던 반면 우리는 실제로 그죠? 이건 구름에서 안 나왔잖아요. 아래에서 깨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느냐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악평이고 뭐고 믿는 사람이 립서비스 하는 거라고. 진짜 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는 짓거리, 행태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나라가 다 신하라고 얘기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성경은 실존의 인물로 그저 갈대로 한 지역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신하보다도 못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고 진짜 이 땅에 100년간을 이 짧은 삶이 그의 끝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인간의 역사로 따져서 한마디만 더 합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로 따져서 인간이 우리가 동물하고 뭐가 틀리다? 뭔가가 동물하고는 틀리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동물하고는 틀리다. 뭔가를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철학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이 지구별에 나타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500년 경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교류도 없었어요. 서로 모르던 시대에 참 신기하게도 유럽에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나타났고요. 인도에서는 붓다가 나타났고요.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느낌이 없습니까? 그때는 공자와 붓다는 연락도 못했고요.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전화도 못했고요. 서로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시대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뭔가 틀리다고 한번 뭔가 새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고 정립했던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까? 500년 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500년 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 150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왜? 아브라함. 그 삶의 궤적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삼국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삼국지.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은 삼국지를 10권을 읽어야지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기 우리 삼성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삼성이 이사가 되면 논어 읽어야 된다는 거, 논어 공부해야죠. 논어. 그게 모토니까. 이거는 그런 책과 개념이 틀리죠. 그죠? 이게 가짜일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볼수록 가짜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세상적인 얘기와 접목하는 이유가 우리 진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봤을 때 진짜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낌이 온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도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치 엄마가 오자니까 앉아있고 그냥 누가 오자니까 앉아있어서 그 뭐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을 다 넣은 이유가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설교가 아니라 이병선의 설교가 아니라 스테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스테반의 설교를 진짜 통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큰 교회 같은 게 난리가 나요. 그죠? 목사가 미쳤냐? 53년을 목 아프게 언제 읽고 앉았냐? 근데 진짜 통으로 진짜 스테반이 했던 얘기 그대로 저 53절까지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스테반이 설교했던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사람과 지금 2000년 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 가시고 아니면 앞을 보시던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차분하게 스테반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셔도 되고 힘드시면 그냥 제가 읽는 걸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